그렇지만 아마 이번 주쯤이 고비가 아닐까, 더위, 프랑스의 더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 기상이변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운 시간이, 오늘 여기 프랑스 축구한다고 지금 세상 말로 생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열기와 더불어서 빨리 이기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령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부터 모여들어서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곳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절기를 끝내고 각자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땅에 남아서 본래 거기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평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걷게 된 사건이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는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사장들을 충동하고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권력자들이나 관리들이나 장로들을 끌어들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제자들을 잡아놓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질문하는 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자. 네가 묻는 것이 이런 것이냐? 성전 눈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 태어난 지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고 묻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성령의 역사에 따른 표적을 나타낼 때, 특히나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칠 때 병에서 고침받게 된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했지만 동일한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다른 종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과 다른 것을 행하게 되니까. 예수를 죽일 때에도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밀란을 걱정하는 채 하면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탄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은 이번에도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장 예수의 제자들을 심판대 세우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그냥 협박하는 정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럴 것 같으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권력의 세력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틀림없이 초대교회의 큰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맞서서 싸웠고 또 이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슷하게 모자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꺾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울 때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력한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그 사용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세가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단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그때쯤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신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이름으로 오늘 자기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굴 못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기도해서 그런 것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할 때 더욱 기도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맞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4장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협박하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를 죽인 당사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을 일어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못 배우고 그래서 어리버리해서 그냥 윽박지르면 아유 네네 하면서 그냥 겁을 먹고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태도를 몰아붙이면서 논리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고 또 틀림없이 쉽게 꺾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기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런 기운들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부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역사에는 언제나 여인의 후손편에 서는 자가 있고 뱀의 후손편에 서는 자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렇고 좋은 씨와 가라지, 양과 염소, 참아들과 사생아, 하늘의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늘 보면 막 나가는 사람,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수가 승리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을 때 권력자들은 환호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어. 그러나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 부활하시는 예수가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고 진리가 이깁니다. 사탄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의 대적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 우리가 어느 편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예수가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혁명기념일 까토르스 주의의 그 행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현장에서 중계를 하는 것을 보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의외의 사건들이 가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기회가 되면 보려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이렇게 그 오전에 콩쿠르 광장에서 행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다른 때 제가 뭐 한 30년 파리에 살면서 몇 번은 봤죠. 몇 번은 봤는데 근래에서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그 대통령이 군인을 사열을 할 때, 사열을 하기 전에 어쨌든 뭐 조그만 이런 왜 무슨 마스게임 비슷하게 주로 미국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육사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제식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는 기마병하고 오토바이 탄 그 경찰들하고 그 다음에 보병들하고 같이 이제 세 그룹이 뭐 이렇게 동그라미도 만들었다가 막 엇갈려서 막 지나가고 막 뭐 이런 거를 이제 딱 식전 행사처럼 그렇게 막 하다가 오토바이 2대가 이렇게 꽉 부딪혔어요. 그걸 하다가 뭐 멀리서 달려오다가 부딪힌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돌다가 하여튼 부딪혔는데, 이 오토바이가 워낙 등치가 크니까 둘 다 이렇게 옆으로 넘어진 거죠. 저는 대통령은 아닌데 제가 너무 갑자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표정을 어떻게 져야 될지, 대통령도 보니까 대통령이 표정을 어떻게 지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더라고요. 저걸 달려가서 일으켜줘야 되나? 뭐 하여튼 바로 앞에서 그렇게 넘어졌으니까. 그 옆에 또 아시아에서 무슨 누구 총리도 오고 뭐 일본 뭐 외무부 장관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다 있는데,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기로 했나 본데 이게 딱 부딪혀가지고 둘 다 넘어진 거예요. 막 서둘러서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오토바이를 세워가지고 뭐 이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군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저 라데팡스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3색을 그리면서 오는데, 비행기 9대가 3대씩, 빨간색 3대, 하얀색 3대, 그 다음에 파란색 3대 이렇게 뿜으면서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빨간색 3대, 그 다음에 하얀색 3대, 파란색이 3대여야 되는데 파란색이 2개만 나오고 하나가 빨간색. 그것도 또 잘못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이게 프랑스 왜 저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모든 걸 지휘했던 마지막 사령관이 이렇게 경례를 하면 대통령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서로 굉장히 민망해서 어떡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좀 그런 어저께 좀 그런 현장의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저 군인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쨌든 혹시라도 우리나라 같은 혹시 영창을 보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행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동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프랑스 국가를 부르는데 남자 합창단을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화음을 넣어서 테너가 높은 음을 올려가지고 막 부르는데 굉장히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자부심이 느껴질 것 같고 애국심이 막 끌어오를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시기 다 끝나고 대통령이 이렇게 영부인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걸어가더니 그 샹젤리제가 그 시작되는 그 오른쪽에 그 콩고동 광장 맨 앞쪽에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의자를 놓고 앉도록 했는데 그게 아마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부상당한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그 대통령이 프랑스 그 군인들 중에서 말리에서 하다가 다리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전투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그 모스크바의 그 월드컵에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초청해서 데려간대요. 그래서 누가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정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군인을 사열하는 것도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참 좋겠다.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나라의 통수권자가 돼서 국민들의 사역을 받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더 부러운 거는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어떤 희생을 한 사람들을 한 사람 가족들을 이렇게 어깨를 만져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과 악수를 하고 위로하는 그때에 대통령의 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틀림없이 아마도 당신의 남편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혹은 당신의 자식과 동료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다. 아마 이런 위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위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희생과 아픈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의 모든 그 아픈 고난의 시간들, 그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고 복음에 증인되는 삶의 고난이 있어도 멈춰서게 되면 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끈기 있게 오늘의 고난의 그 현장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언젠가 이런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은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이름을 말하며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도교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잡아두었지만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박해도 엄청나게 심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더 강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랍비 학교를 나와서 공인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이 복음 전파에 기여하거나 돈 많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한다거나 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으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의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거룩하고 생명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별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목사 되려고 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면 하버드를 나왔든지 어디를 나왔든지 목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그들을 부르는 것 때문에 그들이 헌신한 거라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모자르거나 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다만 그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피할 길을 찾지 않고 어려우면 엎드려서 기도했고 성령을 힘입으면 또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복음을 만나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 프랑스도 보니까 앞에서 무슨 길을 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훈장을 주렁주렁 어떤 전투에서 이겼고 어떤 고난에서 그들이 나라를 극복하는데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냈기 때문에 훈장을 주었겠죠. 우리는 영광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났다고 하는 숫자적인 그 증가를 이야기하기 좋아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보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질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한 뜻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 부부 간에도 어렵고 한 가족 간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마음이 갈라지거나 뜻이 갈리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힘이 없어요. 교회를 헐거나 복음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거나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식어지도록 이 사람에겐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겐 저 말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면 교회를 허물고 복음사역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을 안 해도 부족함이 없고 충만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거나 큰 사업을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건보다 자기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에 대한 발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어떤 헌신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온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이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르지 않고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새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지 신속하게 예수를 믿는 무리 중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과부도 고아도 소외되지 않았고 따뜻한 돌봄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집단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5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각자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온통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예수가 자신의 삶의 가치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은 하나님과의 생각의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게 필요했던 것들, 그것이 한때는 오직 나만은 나의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물건도 재물도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섬김을 위한 것이 됩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해지고 믿음의 지체를 돌아보는 일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느 쪽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위한 목적도 달라지는 거죠.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남들에게 꿀리기 싫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좀 더 베풀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삶의 동력이 바뀌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이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으로 힘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면 예수의 권능을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뭐가 많아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가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죽고 싶은 일, 너무 괴로운 일,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에 꽉 채워진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던 삶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원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며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힘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때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을 주님도 원하실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동력이 달라지고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달라지는, 성령이 확연히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바꿔놓으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박해해서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집요하고 맹렬한 핍박 속에서 더욱 결속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 증명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불공평하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위로의 사람이면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사람이죠. 성 출신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이면서 장로가 되어 말만 무성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신자들의 굶주림과 궁핍을 돌아보며 자신의 재산을 들여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단히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죠. 바나바가 그렇게 물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자세이고 특히나 아브라함의 신앙적 자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때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오던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소돔성 근처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에 그를 마주 나온 사람이 살레마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살레마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를 공부할 때 이미 예전에도 공부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의 11조를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고 또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가서 싸운 사람들 중에 우리 소돔 성의 사람들,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네가 찾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모든 재물은 네가 그냥 가져라. 네가 그 사람들만 가서 쫓아가갖고 이렇게 포로들만 다시 이렇게 찾아온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니까 재물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질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살레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며 소돔 왕에게 너의 질 한 올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백성이지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는 네가 다 가져가. 네 것으로 내가 부여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자신의 가치로 삼았어요. 이게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갖게 되거나 재능을 좀 더 뛰어나게 갖게 되거나 혹은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머리만 숙이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진 것을 나누고 교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늘 아버지의 풍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대단하게 돈 벌면 돈이 밑에서 썩고 있으면 그때 좋은 일 좀 해야지.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도 별로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원하신다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 하나도 없는, 라면 사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도와주라고 자꾸 말씀하실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라면을 끓여놓고 같이 누굴 불러서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든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꼭 늙은 사람에게만 열매를 얻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는 사람은 젊었든지 늙었든지 때가 이르렀든지 안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환경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때는 틀림없이 눈에 드러나는 사탄의 공격이 맹렬히 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대항해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공격하던, 그 맹렬하게 공격하던 사탄은 뭘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술이 더 교묘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을 조금씩 공동체에서 떼어놓으며 조금씩 더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도록, 그래서 조금씩 더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도록 속삭이면서 그렇게 진리와 멀어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인으로 존재하고 교인다운 삶을 살지 않아도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더 무너져 내리도록 하는 것이 오늘 사탄의 전략은 아닐까요? 누가 뭐라고 속삭이든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의 한 폭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 성령은 기도로만 채워집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바로 그 이름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 사탄이 아무리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정말 끊임없는 많은 그 시련과 여러 가지의 공격을 받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섰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탄도 역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맹렬히 공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각자가 자신의 삶에 치우치고 적당하게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로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약화시키며 그렇게 교회를 점점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저희들만큼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